성경 말씀 시편 24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가 또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한다 또는 진화론을 믿고 그 정도의 생각으로 또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서두에는 다윗은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2절에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그 당시에 세계가 넓고 육지보다 바다가 3분의 2나 더 많고 강들도 정말 많고 그런데 바다 위에 그 터를 세웠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발전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또는 유람선 같은 크루즈선을 타고 바다를 여행하거나 하늘을 날아서 각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보면 큰 바다, 넓은 바다 위에 육지가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표현으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런 오늘 시적인 표현이요 이런 선포는 굉장한 하나님에 관한 신학이 담겨 있는 선포입니다. 조직 신학의 신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학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이렇게 능히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손이 깨끗하며 이 부분은 두 번째이고 첫 번째가 마음이죠. 생각과 마음인데요.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 또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좌우되거나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마음 그대로 그 삶에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부동산, 주택, 또 아파트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평생에 그런 목표로 삼고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하는데 온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죄 지을 것이 별로 없고 마음에 그렇게 부자들처럼 많은 그런 물질에 관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런 삶에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서울 객지에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부모를 잘 만났거나 또 부자이거나 그렇더라면은 제 재능과 또 제 욕심에 따라서 저도 이 세상 것을 마음껏 이렇게 탐닉하고 마음의 탐심으로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가장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지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두 번째 그 행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손으로 만지고 하는 건데요. 부자들은 그 손에 돈을 만지겠죠. 또 뭐 이렇게 부자들은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런 것을 만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피땀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남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차리고 그럴 일이 없으니까 죄도 뭐 별로 짓지 않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이렇게 또 양심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그 손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깨끗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보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그 목표나 인생의 그 높은 데 뜻을 두고 또 진리의 높은 그런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뜻을 두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만나는 그 청년들마다 거의 다가 10중 8구가 대화를 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거나 또 뭐 욕설을 하거나 자기네 그 신세대 언어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과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듣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믿음에 두고 단련하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성실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망하고 허탄한 그런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진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성실히 살며 또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뜻이 열매 맺고 그런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거는 이제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일구이연합니다. 또 심지어는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일구이연합니다. 이중인격이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이나 그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우화집에 보면 거짓 양치기 그 우화 있죠. 그가 하루는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났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가봤는데 거짓말을 해서 늑대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실망하고 거짓말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루는 이 양치기가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가 또 거짓말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또 가고 그런 것을 여러 번 그러니까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가 늑대가 나타났다 나를 도와주시오 동네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저 사람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가지 않고 거짓말 치는 양치기라고 그렇게 외면해 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늑대가 와서 양을 다 늑탈하고 했다는 그런 우화집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화지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자, 자기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쉽게 이렇게 자기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으면 자기가 손해 볼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이때까지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살아오면서 나에게 또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뭐 거침없이 뭘 해주겠다, 뭘 도와주겠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한 개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 말을 실천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 맹세하고 성경이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은 거짓되고 속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돌이켜서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네, 이런 속된 삶에서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됐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 존전 앞에서 사는 그런 인생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그러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앞세운 그런 모든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4절에는 10절의 그런 짧은 시인데 이 안에 지금 우리가 보아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는 그런 자세로 배우면서 지키며 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25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표현은 지극한 지존자에 대한 악망함이죠. 이건 정말 신앙의 교과서적인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그 자매가 표현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2절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우고 의롭게 살면 살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로 원수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 원수들이 영적으로 늘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늘 수시로 그러기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의인이 죽게 될까 그런 처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위기에서 이렇게 되다가는 의인이 휘지부지 없어지겠다 그런 마음에서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속이는 자들은 다 악령들에게 속한 그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둠에 속한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도, 완전한 도를 보이시고 그 길을 가르치소서. 다윗 당시만 해도 모세 오경과 일부 성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지식이 지극히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얼마나 최상의 준비된 자세입니까? 요즘에 한국교회는 병들었고 방언, 기도, 신비주의 이런 것에 잘못 물들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이제 성경을 강의하는 집회도 1년 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러 오지 않고 교회도 오지 않고 세속으로 멀리 떠나간 그런 지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또 어렵게 또 유튜브로 남기는데요.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은 성경 66권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개인이 성경을 또 다 여러 종류의 성경을 다 소장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을 받는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딱 들으면 금방 깨우쳐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진리의 영을 받은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가르쳐 주시고 삶을 지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교훈하소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은 귀한 말씀이죠.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종일 돈을, 아파트를, 좋은 친구들, 좋은 자동차, 맛집, 또 탐방여행, 종일 그런 것만 바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 멀어져가는 허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서 돌이켜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는데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사람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해서 또 남자들은 순간 충동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런 죄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맡기는 간청을 다윗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 그런 시대에는 동물 제사의 그런 시대죠. 그런 제사이지만 지금은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단번에 그 영원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버렸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에 나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옵시하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죄 사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악령은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미끼일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악령들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서 부자도 만들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낫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체계적으로 신구약을 다 이렇게 배우고 알고 깨닫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려 그러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교회는 목사들도 얼마나 그 거짓된 복음 그런 것들을 많이 책도 쓰고 강단에서 많이 전하고 그러는지 자세히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하고 그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여러 목사들을 만났고 또 궁금하여서 직접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알아보고 했는데 거의 다가 잘못된 신학의 해석과 은유영해를 해서 잘못된 그런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책도 쓰고 많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무턱대고 믿고요. 덮어놓고 믿고요. 그런 목사일수록 신봉하고 따라다니고 순종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요.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불신하고요. 그런 목사는 또 이렇게 인기가 없고 따라오지도 않고요. 얼마나 그런 잘못된 것이 우리나라 교회에 굳어져 있고 만연되어 있고 그러는지 안타까워서 이런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하루빨리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마음에 온유한 자, 선량한 자, 이런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에게 오셔서 그 도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정말 이런 송이꿀 같은 신앙의 그런 고백이죠.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단순 명쾌합니까? 진리는 단순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좋은 것을 맛보거나 또 알거나 하여도요, 우리 그 인생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의인의 고난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내하는 삶 가운데 지루한 삶 가운데 크게 환난 당하거나 저도 이런 삶을 사는데 호롤단신으로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삶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무중력 상태를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와줬으면, 누가 좀 도와줬으면 그런 마음도 들고요.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라앉는 건지 아니면 위로 떠 있는 건지 정말 그런 상태를 많이 느끼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사람이 이렇게 나태해지고요, 태만해지고요, 또 죄를 짓기 쉽고요. 끊임없이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며 죄를 반복하며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막 그러면서요.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얼마나 또 돌이켜보면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진리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네, 그래서 마음도 온유하고 선을 행하니까요. 이러는 사람에게 땅을, 그 자손에게까지 땅을 상속하는 거. 저도 어린 나이에 타향살이 하면서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한 개 없이 고생스럽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겨울에 먹을 것 한 개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서울에서 야경을 바라볼 때 참 많은 집들이 있는데, 어쩌면 내 단칸방 그런 집도 없이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지내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은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며 후손에게도 땅을 상속하게 된다고 얼마나 희망에 찬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런 고생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어둠과 빛, 이런 모든 난처함과 곤고와 이런 극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가로 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를 친애하시며 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요.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 인생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어디가 잘되고 의인의 그런 탄탄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또 어디가 이렇게 함정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느 사이인가 내 발을 그물에서 다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무에서도 다 벗어나게 하고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이런 의인의 삶은 외롭고 또 괴로운 삶, 의인의 삶을 살수록 또 신약에서는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헌신과 그런 또 선교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외롭고 괴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그렇게 자고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이력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서 육체의 그 고통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그런 삶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벼운 삶, 고통의 삶이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런 모든 고난과 환난과 근심이 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인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이런 고난을 삶을 내포하고 있음을 욥기서의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의 그런 육체 가시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그 사자를 주셔서 고난 받으며 연약하며 그 선교의 사명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성경이 다 완성이 돼서 우리가 성경을 성실하게 또 열심히 배우면은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절만 이렇게 해서 제목 설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쭉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듣고, 또 그런 것을 성경을 강의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원수가 이제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 미워하느냐? 심히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한다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후에는 또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 성경 66권이 왔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배워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고 또 살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욕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핍박을 한대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린대요. 또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애통해하는 부분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럴 때는 마음에 분하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도 바뀌도록 기도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 정직,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 그럴 적에는 성실과 정직, 또 충성,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성실로 또 정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이런 그런 잘못된 것이 심어져서 하나님을 경하게 믿고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보다 악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할 때 믿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실이고 충성이고, 이것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올바른
그런 말씀이요. 히브리 단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에무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고요. 이 단어의 뜻이 정지, 또 성실, 충성 이런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정지, 성실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 이거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왕이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소서. 구약 때 그때이니까 전쟁이 여참은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만연하고 작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도 처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요.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런 표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건 말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맨날 죄를 지니까요.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라. 이렇게까지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정말 신앙의 결의에 찬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허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망한 사람, 생각이 허망하고 그래서 그 행동과 그 삶의 결과가 허망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떻게 그 인생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겠습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행악자의 집회가 얼마나 그 거짓된 집회가 많고 또 그런 집회일수록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럽니까? 우리 한국에도 초기에 그런 기도원에서 그런 병 낫고 이런 것들, 이런 기도원들이 얼마나 횡포하고 또 돈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인기가 돼서 그런 행악자의 집회가 인기를 끌고 얼마나 만연했습니까?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까. 다윗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곡을 쓰고 또 악기를 만들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끊임없이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시를 지어서 기쁘시게 하는 끊임없는 그런 찬양의 그런 것을 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찬양 소리를 들리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이르렀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재판장이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살인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 나중에 이렇게 심판하면 그런 불의로 다 둘 텐데 그런 사람과 함께 이렇게 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세상 사람들일수록 뇌물을 써서 자기가 그 부귀영화와 그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서 회중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쫓아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삶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구원의 확신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